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이라는 말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그저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자식을 아끼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 오늘 이 말씀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2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된 사람. 그렇다면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연결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 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이 잘됐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좀 기대를 갖습니다만 요한 3서가 굉장히 짧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살았다.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순회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 좀 대접을 잘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러면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조금 더 영적인 고상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람 좀 이렇게 방문했다고 대접한 것이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정하는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 진리를 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가이오가 가졌던 그 상황 그때 교회 그때 방문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전혀 다르지만 이 요한 3서를 대하면서 우리도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성도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향해서 붙여지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 나라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공동체 또 하나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언약 공동체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압축해 보면 그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면서 그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만 생각하고 자유와 해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 언약 공동체로 부른 그 내막 그리고 내용, 이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한동안, 정확하지는 않지만 400여 년 동안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간 제국이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언약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400년 동안 몸담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기네들이 땅을 구워서 일구어서 지금 생산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활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통해서 받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는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이 은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오늘까지 다행히 이 만나를 거둬서 먹었어요.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돼가지고 내일 또 내리려나? 내일 또 이것이 주어지려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우리도 뭐가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데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좋은 일이 이어지는데 은근히 걱정이 돼요. 이 좋은 일이 언제쯤 끝날까?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은혜로 계속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공동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두려움과 걱정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불안하면서 그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간 제국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은 뭐죠?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놀고 또 자신의 신을 경배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 문화에 아주 깊이 있는 이집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가 있는 다 무덤이지 않습니까? 무덤을 지키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이 은혜가 언제 그치지 두려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열을 생산해서 7을 애굽에게 바치고 내가 셋을 먹더라도 그냥 꾸준히 안정된 게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도전적인 존재이면서 모험을 시도하면서도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했지만 비록 착취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삶은 안정되게 내가 가지고 살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험을 하면서도 도전을 할 것 같으면서도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허허벌판인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기도 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차라리 10분의 7은 바치고 3은 우리가 먹는 그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10분의 3이었지만 그 풍성한 문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즐겼던 그런 모습들이 선하게 떠올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계획, 이것이 사람에게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은혜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군사, 병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이 들어서 다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또 하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이면서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많은 수많은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규명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방의 많은 나라의 많은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향해서.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너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 신명기 15장 15절에 주보 뒤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안 좋은 것이니까 빨리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줬다. 규례를 줬다. 그것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과거에 종이었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과 다른 나라입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 인간 제국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사랑과 섬김, 포용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무엇을 재배를 합니다.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두고 사람들에게서 펼쳐지는 모습은 이제 많은 편차가 생기는 거죠. 많이 거둔 자가 있고 못 거둔 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깁니다. 단순히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진 자가 정말 적게 가진 자를 더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없는 자가 또 있는 자의 것을 도적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수고하여 땀을 흘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산을 얻어서 잘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생산적인, 그리고 또 분배가 잘 되어지는 이런 삶을 꿈꾸지만 인간 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애굽이 풍성한 나라였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류층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특정한 부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인간 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 공동체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그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이거 모아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썩어져 버립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날에 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의 것 빼앗아서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모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자기에게 족한 은혜로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대비해서 애굽은요, 그렇지는 않죠. 전체로 보면 풍성하고 문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부유함과 가난함이 공존하고 착취, 빼앗음, 억압, 경쟁,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인간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부른 것, 여기에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그런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라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기록을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토요 아침 기도에 나그네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좀 함축됨이 담겨 있을 텐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 아니면 정착이 안 된 그런 부류,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사회적 약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에 여러분 주보 뒤에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면서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종 되었을 때 그 처지를 직접 몸으로 겪었잖아요. 그때 마음고생하던 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면 혹시 사회에서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품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하면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산 부분도 있지만 구약의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그 고생을 했으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층,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왕 앞에요, 제사장 앞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서서 외쳤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 그 중에 스가랴 7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하지 말라 하였으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길지만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누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넷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겠다. 왜요? 이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 언약 공동체, 제사장 나라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으면서도 외면하겠다, 이런 표현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몇 개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이 비슷한 구절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 구원,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구원, 자유, 해방, 이런 쪽으로 진리를 그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의 내용을 보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속과 구원의 은혜 안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담겨 있는 것인데,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로 표현되어지는 고아, 과부, 나그네,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사랑, 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행하는 길이다. 지금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는 신약이네요. 신약 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메시지가 되겠네요. 우리를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를 불러왔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뭐예요? 직무가 무겁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편히 앉아서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고 책임 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 왕은 통치입니다. 통치죠. 제사장이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제사장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최고의 지도층으로 백성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섬김과 봉사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공동체가 되었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몸,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형체적인 그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사랑 앞에서 순종과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끝나면 항상 정말 그것은 교회의 하나의 예식으로 끝날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 때 그냥 기념식으로 끝나라고 이 성찬식을 규정했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도 우리는 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이 성찬식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이것이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복음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였던 것을 압니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은 이단이 들끓고 교회 안에 갈라진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강조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뢰와 순종과 헌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제사장 나라처럼 이 세상 향해서, 이 세상을 나가서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이 우리 성찬 예식을 하면서 결단되어지고 다짐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연말이 되면 사회에서도 많은 이런 이웃을 돌보는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도 1년 내동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미 광고가 나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T 이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주민 아이들 한정되겠지만 아주 소량이겠지만 크리스마스 선물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불어서 그들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 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12월 9일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레넥사에 있는 이제 쉘터를 운영하는 이들을 도와서 60명에서 70명 되는 그런 홈리스 피플들의 음식을 한 끼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건데 12월 9일 토요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0, 70인분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캔사스에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코너스톤 케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캔사스와 미주리 쪽에 여러 곳에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어린이들, 유스 아이들,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렵게 되어가지고 이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아이들, 고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게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애들,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우면 사회적으로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좀 보호하면서 특히 어린 연령이 낮은 아이들 케어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어댑션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비영리 단체에 지난 우리 3월 달에 목장별로 이웃사랑 실천 우리가 그 행사를 할 때 임승납 집사님 목장에서 이렇게 찾아갔던 그곳인데 이번에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찾아가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참여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그 느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쁨이 세상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한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이 기쁨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 기능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주보에 보면 기도문이 여러분들에게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CRC 교단 그러니까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문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참 좋은 기도문 같아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잔과 우리가 떡을 받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기념하는 시간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지금 세상에서 어려운 곳 지금 전쟁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가 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오늘 성찬식과 더불어서 같이 드려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우리가 기존에 드리던 성찬식과 조금 틀을 달리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412장 우리 찬송하실 때에 오늘은요 우리 성찬위원 네 분이 오셔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 바로 분병과 분잔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조금 손이 떨리기도 하겠지만 4절 부를 동안에 좀 홀드하고 계시고 찬송이 끝나면 우리 기도하고 함께 우리 떡과 잔을 마시고 그리고 함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기도문을 읽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성찬식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기억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을과 겨울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아울러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전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412장 부를 때에 우리 성찬위원들께서는 오셔서 바로 분병과 분잔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후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들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몸된 교회 성도로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작은 섬김의 실천을 갖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이 있는 곳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평화로 전쟁과 아픔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사람과 힘있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이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인내, 절제와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폭력으로 우리가 충격과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은혜와 번영, 평화와 같은 아버지의 영광이 깃들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진리는 땅에서 솟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화의 주관자이시고 정의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폭격과 봉쇄, 보복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인질극과 총격이 그치게 하옵소서. 복수와 테러 위협이 그치게 하옵소서. 의가 주 앞에 하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 가정과 국가, 전 세계 국가들이 평화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은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폭력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군복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먼저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